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26절 늘 보던 순서지요. 21장 1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땅과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좀 두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들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밥 먹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을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보니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되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칼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기억은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못하시겠지만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데라의 계보는 이제 21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를 통해서 이삭의 출생부터 아브라함의 죽음까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중에 21장, 22장은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과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12장과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2장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온 아브라함의 고달픈 삶에 대한 보상이자 거듭거듭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실현이었으며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기쁨이 넘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삭의 출생은 여러 면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비견되며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해 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사점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집중해서 읽으시면 이랬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과 이삭의 탄생은 동일하게 오래전에 이미 선포되었으며 이름도 미리 장명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이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과 기질 또는 생애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여겼던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음과 나중을 지배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이삭과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정해준 그 시각에 출생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셋째로 이삭이나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이삭은 이미 생리가 끊어져 경수가 말라버린 사라에게서 기적적으로 출생했으며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삭의 출생은 죽은 태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류를 위한 구속의 대언으로 미리 세워놓으신 경륜에 의해서 약속을 따라 출생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의 출생은 모두 기쁨이 되었습니다. 약속에 의지하여 멀고도 긴 인생 여정에 지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은 더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실존을 깨닫게 해주시는 실제적인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막연한 공수표가 아닙니다. 세상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관심이 덜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지키기 싫어져서 아무 죄책감 없이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탄생하고 약속을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디딤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몇 문단으로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심호흡 한번 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레를 향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저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본문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기록자인 모세는 강조하면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의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회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이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라는 이 이름을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웃게 하셨다는 의미로 바꾸었습니다. 조금 미안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믿음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을까요? 그들은 이미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랄에서 자기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권력자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 낳기를 시도했고 그 결과 가족의 불행과 인류의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왜냐하면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유부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의 초상화 같은 것에 힘을 뱉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 탄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크게 본받을 만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희망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245쪽 신약성경입니다. 앞에 보이고 있죠?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인간들이라 자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애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하리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창세기 이야기를 가져와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었고 우리의 믿음 또한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곧바로 성취되지 않아서 의심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디딤돌의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허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좀 가렸네요.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꼭 읽으시면서 가능하면 암송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결심하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 디딤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약속을 따라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영광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또 한 민족을 계획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고대 근동사에서는 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요즘은 좀 안 하는 것 같으면 100일이 다 있죠. 첫돌이라고 성대하게 잔치를 했던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수유 기간이 생후 약 3년 정도로 오늘날보다 많이 길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난 것은 아이가 질병과 사고가 잦은
위험한 시기를 무사히 넘겼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젖을 떼는 날은 가족과 이웃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신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당장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시며 상속자 이삭의 지위를 확정하십니다. 더불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절에 표현된 놀리다라는 의미는 이스마엘이 동생을 데리고 놀아주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문맥상 이삭이라는 이름과 관련하여서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함부로 대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억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겉으로 보기에 너무 냉정하고 매몰차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라의 말을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라 구속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계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둘이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하갈은 율법을, 사라는 은혜를 상징하며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약속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안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스마엘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계산, 내 능력, 내 경험, 내 방법, 내 사상, 내게 익숙한 사람, 내게 익숙한 전통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은 무능력해 보여도 언제나 은혜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있는 약속의 자녀 대열에 다 합류하는 우리 디딤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갈에 대한 약속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보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지니라. 그 자식을 광곡덩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돌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되 그가 장사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팔손 자라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은 상속자는 될 수가 없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이 또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갈등과 실수를 혼란 속에 두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가십니다. 마침내 이삭과 이스마엘은 분리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득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다 메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이 장면은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성이 물 한 가죽 부대라 해봐야 기껏 11에서 12리터쯤 될 겁니다. 한 가죽 부대가 그걸 광야에서 버텨봐야 하루 이틀 분량의 음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카에게까지 성심을 보여서 전쟁까지 불사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친자식에게 떡 한 조각하고 물 하나를 메워서 쫓아보냈다? 이 매몰찬 행동이 여러분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갈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아이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엘제바에서 방황하다 물이 다 떨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갈은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탈진한 아들을 관목덩굴 아래에 두고 화살 한바탕 그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보며 통곡합니다. 여기서 화살 한바탕이라는 것은 화살을 쏘았을 때 날아가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략 한 70m부터 심하면 한 300m까지 보는데 그만큼 떨어져서 마주보고 울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한 300m까지 긴 거리는 아닐 것 같고 한 70에서 100m 정도 거리에서 마주보고 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고 이번에는 그 아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17세의 청소년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핀다는 관점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40세가 된 사람도 어리다고 표현하는 장면이 구약에서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20절과 21장 13절에 큰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재차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갈은 물을 떠다가 아이를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으로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면서 발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이 바란 광야는 시내 광야 북동쪽에 있는 메마르고 거친 황무지인데 유목과 사냥에는 적합했습니다. 하갈은 자기와 같은 민족인 애굽 여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명확히 하신다고 해서
하갈과 그의 아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싸운다는 신탁은 또 역시 여전히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후일에 이들도 선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려는 섭리는 없었는지 생각해 와야 하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좁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사고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현실에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도 모두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광범위한 은혜를 우리 가슴에 안고 남은 생에도 자신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모두 성취할 것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약속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의 신약성경 332쪽 부분입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항상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고 흔들릴 때는 이 말씀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심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난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디딤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음절 모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놓치지 않고 신뢰하시면서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신 그 의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당당하게 살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으로의 초청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한다면 현실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렵고 어느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는다고 해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더 풍족하고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슴에 끝까지 함께 하셔서 복된 생애를 누리는 우리 디딤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계보에 드는 이삭에게나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한 하갈이나 이스마엘에게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으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원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이 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